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떨어져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있는 처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덮이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높여 올려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종교육관에 저희들 모여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저희 죄로 인해 마음이 구부러지고 뒤틀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세상적 가치 추구와 성공을 위해 경쟁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죄와로 인해 인격과 능력의 부족함으로 희망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 지난 1년간 많은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정은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많은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집이 없는 저임금 생활자와 청년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일들을 중지하고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성찬식도 1년 동안 하지 못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으며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어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종교육관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종교육관을 세워주시고 액츠 29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예배하게 하신 것 또 차세대 사역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종교육관을 섬기는 예배팀, 안내팀, 차세대 사역팀, 새신자팀, 일대의 사역팀 모든 성도가 자원하는 섬김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90일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 세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기독교인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서 소수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운영과 학교 지도에서도 고려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님이 주신 자유함과 축복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 이전에 이 땅에 가득했던 미신과 각종 차별과 절망이 가득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세종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종교육관도 다른 시설보다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차세대를 위해 사역자와 교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세종교육관 모든 구성원들이 차세대를 위해 기도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복음을 믿는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차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어떤 모양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폄훼하려는 세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에서 보여주신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상수 담임 목사님에게 대전과 세종에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차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김성우 목사님과 김태경 장로님에게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는 세종교육관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에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견하고 후원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파견된 선교사님을 잘 후원하고 파견될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에 소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선교의 전략과 방법을 새롭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교본부와 사역팀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예배자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할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저희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영상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0일의 기적 성경 통독도 진행되고 있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 나눔의 기적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혹은 휴대폰 문자로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목사님께서 귀한 본인의 저서를 보내주신다고 하시오니 꼭 건강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날이죠. 오늘과 다음 주는 선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 QR코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고, 혹시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번호가 있습니다. 교회 번호로 CGN TV나 홈페이지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혹은 저희 교회 목회지원실로 연락해 주셔서 전화로도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수요 오전 여성 예배와 저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3일에 수요 여성 예배는 오픈하고 수요 저녁 예배도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담당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강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있는 처소에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 하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불미스러운 뉴스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뻔뻔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선행을 행할 때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선한 행실을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행실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선행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행실 때문에만 교회로 존재해온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의 관점으로 역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사례입니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그들이 퓨리탄이란 이름으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많은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율법적인 그런 신앙과 교회의 제도로 인권을 탄압하는, 무시하는 끔찍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인디안들에 대한 부당한 핍박도 저질렀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로부터 발생하여 사회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역사상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면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교회가 계속 존속해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성도들이 선행을 잘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기보다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살아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진리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존재해왔습니다. 때로 그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도리어 욕을 먹죠. 그 진리와 삶이 차이가 날수록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그 진리를 믿으면 안 된다. 차라리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바보 같은 접근이죠. 분명 진리라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짝퉁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명품에 대한 거지, 명품이 아닌 것은 짝퉁이 없습니다. 가짜 제품, 오리지널 가짜 제품을 짝퉁으로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까? 모든 가짜 제품은 진짜가 좋기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진짜 진리를 왜곡하여 가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의 때로는 비행,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공격은 받을 수 있어도, 그런 공격은 역사적 끊임없이 있었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불변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매우 낙심할 수 있는 비난과 공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로부터 무자격자 혹은 거짓 사도라는 공격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저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낙심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까? 조금 상황이 괜찮아서 더 모일 수 있는 시점에 항상 어떤 사건이 교회와 또 혹은 기관들의 집단 감염이 연루되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 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이유를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선교에 왜 마음을 같이하여 작정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에 설교하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난 직후에 어린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남편,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걸어가고는 선교사로서의 좁은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그 솔직한 고백. 그러나 흔들림 없이 계속 그 직분을 지키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모진 고난, 위험,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직분이 자기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자비로운가에 기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자라고 규약을 만들고 내규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반드시 소멸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요,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 지금 직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공격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위선자요,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 성도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반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포기합니다. 바울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간교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로 이유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이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 그 모든 낙심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혼란한 상황, 세상의 모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때로 교회의 문제가 진리를 잠시 가리울 수는 있어도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진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빛이 임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이 비추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이 서로 대조하며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일과 그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4절과 6절을 대조하여 설명하는데요, 4절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절,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조가 되죠. 이 4절과 6절이 대조가 되는데 이 도표로 대조를 요약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 6절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지만 6절에는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이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가리우는 이 세상의 신과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대조되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남다른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몽이 아닙니다. 흔히 계몽주의를 인라이트먼트, 이 빛이 비추는 거라는데 이것은 이성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기도 약간 빛이 있어요. 이성에도 반짝거리는 빛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역사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졌고 그것이 또 다른 이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만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는 그 비교 종교학에서는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하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렇게 분류하고 또 주요한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을 한 줄로 예수 그리스도, 무하마드, 석가모니, 공자 뭐 이렇게 대조하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분류 방법입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분류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착시 현상일 뿐이다. 왜? 실제로 이 인물들은 아무 상관이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배할 수 없고, 이 종교들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에 배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대단한 거죠. 이분은 대단한 영국의 문학가요, 문평가요, 또 저널리스트였던 분이죠. 이분이 쓴 많은 글을 통해 C.S. 루이스나 톨킨이나 이런 영국의 그런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깨어 있도록 한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도리어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 이분이 배열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외의 신들, 그 다음에 악마들, 그리고 철학자들. 이게 올바른 분류 방법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밖에 이 세상의 신들과 그리고 나머지는 철학이거나 아니면 악마들인 거예요. 실제로 철학에 머무르는 종교들이 있죠. 철학 안에 존재하는 종교라는 이름을 불리지만 철학인 어떤 인생의 철학, 어떤 사상 철학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종교와 한 문장에 놓을 수 있는가? 동일한 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비교 종교학자들이면은 당신이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근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저널리스트였어요. 문평가였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흐름이 뭡니까? 거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났다. 그래서 보라, 씨앗이 나무가 되지 않냐. 그런데 그분들이 간구하는 건 그 씨앗은 어디서 나왔느냐? 나무에서 나왔다는 걸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조차도 무엇인가 작은 씨앗 같은 관념에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화되고 발전돼서 종교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다신교에서 유의신교로 또 하등종교에서 고등종교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다신교에서 샤머니즘에서 다신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점점 후퇴해서 다신교를 믿고 각자 이 세상의 신을 믿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 문화 인류학에 나타나는 원시, 소위 진화론자들이 원시인, 미개인이라고 하는 아주 원시시대 사람들도 여러 증거가 유의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 있던 많은 신화들을 보면 점점 복잡해지죠. 거꾸로 보면 처음엔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신을 믿는 생각에서 점점 이렇게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혼란해지면서 그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러 샤머니즘에서 그 종교가 진화돼서 발전해서 체계적인 종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로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 점점 역사가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면서 여러 이 세상의 신들이 되고, 그렇게 만든 건 뭐냐? 결국은 인간의 철학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비추임을 가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 흐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이 세상의 신에 혼미해지고 결국은 사단의 영에 휩쓸리고, 그래서 고대의 여러 우상들을 보면 끔찍한 그런 음란과 어떤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행하는 우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악마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상이라 말하지만 사실 악마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근래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냥 철학적인 인간의 어떤 선함,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에 갇혀있는 그런 종교들, 제가 거론은 안 하지만 사실은 생활 철학에 불과한, 기도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철학 종교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 비추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는 발광체 같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햇빛 그러면 찬란한 그 햇빛으로 인해서 해 자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건 빛을 발광하는,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일 뿐이죠. 해와 달과 별, 해가 사라지면 어둠이 있지만 빛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빛의 중요한 통로가 사라지는 것 뿐이죠. 그처럼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광체로서 우리가 그분의 빛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지 못하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상을, 그 이면을 내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일에,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죄와 관련된 일을 떠나야 하는 것은 그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때로 어떤 잘못을 행하면 이 세상의 신, 악마들은 그냥 막 일어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일에 나서는 거죠.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복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5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굳게 딛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견고한 반석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은 빛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교회가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직분을 올바로 행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강한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처럼 교회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전파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받아주죠. 그렇죠, 제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 섬김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죄악을 따르는, 끌려가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전해지고 대한민국에 전해질 때 희생했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마치 조선인들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이죠. 섬김의 종이죠. 낮아짐의 종이죠. 와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간호해주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조선인들의 종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지인들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의 종이 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지 당신의 종이냐?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썼습니까? 내가 치사해서 너희들 얼굴 안 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도시화가 돼서 어떻게든 만나게 되지만 당시에는 안 보려면 그냥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건너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안타까워하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주후 2세기경 로마의 엘리트 계층에게 기독교의 특징을 알려주고 싶었던 한 사람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오그네투스라는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주 2세기경까지 1, 2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이 이 직접 목격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당시의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들은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종족은 로마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인들은 다양한 이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면서도 황제를 주로 섬기며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번영, 소위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퀴리어스, 주로 섬긴 거예요. 로마 사회는 다원주의죠. 관대한 다원주의죠. 수많은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오직 한 가지,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퀴리어스로, 주님으로 충성하기만 하면 다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로마의 종교는 로마 자체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 로마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종족은 유대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예비하고 그분께만 헌신하였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할례 의식뿐만 아니라 음식 규정,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의식은 로마 제국으로 보편화된 당시 사회에 완전히 분리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문화적 고립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종족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언뜻 보기엔 그냥 로마 시민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이웃이 쓰는 언어도 사용하고 그들이 똑같은 로마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어요. 겉으로 봐서는 로마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은 황제를 퀴리어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동화된 동시에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황제는 주가 아니었어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저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셨고 그들이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살아간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종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지 않은 길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전염병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치러주고 종도하지 않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당시에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헌혈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왜? 피가 부족한데 헌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외국인 거주민, 에일리언 레지던트라고 불리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종족이다. 저희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3의 종족이다. 제3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여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제3의 종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주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종됨을 전파하는 이 제3의 길을 걸을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제3의 종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 많은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이 복음의 빛이 온 열방에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빛의 비추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선교헌금 작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